신명기 21장입니다. 20장에서는 전쟁의 법이었었어요. 전쟁의 법 뭐예요? 죽이는 거잖아요. 죽이는 거. 피 흘리는 겁니다. 또 여기도 피 흘림과 연관돼서 이제 규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요. 지금 신명기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앞뒤 부분들은 피 흘림과 연관된 내용들이 많아요. 자,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는 거죠. 앞에 그 도피성 다룰 때도 비슷한 말씀이 나왔었습니다. 무죄한 피를 함부로 흘리면 안 된다. 여기 보게 되면은 좀 읽겠습니다. 9절까지. 주 너희 하나님께서 차지하라고 내게 주시는 땅에서 사르되어 들이 엎드려져 있는 시체가 발견되었는데 그를 죽인 자를 모르면 그때는 내 장로들과 내 재판관들이 나와서 그들은 사르된 자의 주위에 있는 성읍들을 측정할 것이요 사르된 자에게서 가까운 성읍 즉 그 성읍의 장로들은 아직 부르지도 않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 한 마리를 취하고 그 성읍의 장로들은 그 암송아지를 갈지도 심지도 아니한 거친 골짜기로 끌고 가 그 계곡에서 그 암송아지의 목을 쳐벨 것이니라. 레위 아들 제사장들도 가까이 올지니 이는 주 너의 하나님께서 그들로 그분을 섬기게 하고 또 주의 이름으로 복 주시려고 그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들의 말에 의하여 모든 논쟁과 다툼이 결말지어질 것이니라. 살해된 자에게 가까이 있는 그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계곡에서 목베인 암송아지 위에서 손을 씻으며 대답하여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않았고 우리의 눈도 그것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오 주여 주께서 구속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책임으로 탓하지 마소서 하라. 그러면 그 피가 그들에게 사해지리라. 그러므로 내가 주의 목전에 옳은 것을 행할 때 너는 너의 가운데로부터 무죄한 피의 죄를 제할지니라. 9절까지 읽었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시체를 처리하는 법이죠. 시체를 처리하는 법인데 9절까지에 나와 있는 방식이 하나 있고 저 뒤에 22절, 23절에서도 이것도 시체를 처리하는 방법이 나와요. 근데 앞에 있는 부분은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는 사람, 들판에 죽어서 버려져 있는 겁니다. 누가 죽였는지 모르는 사람의 경우고 맨 뒤에 있는 22절, 23절은 확실한 살인자를 죽였을 때 그 시체를 어떻게 처리하는 것인가 이거를 다루고 있어요. 자, 시체 검시의 법을 다루고 있는데 자, 첫 번째 상황 9절까지의 내용에서는 뭐냐면은 자, 사르되었어요. 그리고 들판에 엎드러져 있는 사람입니다. 성읍에서 발견된 게 아니에요. 성읍에서 발견됐으면 철저히 조사를 해야죠. 누가 죽였는지 수사를 하는 겁니다. 물론 들판에서 발견될 수도 기본 수사는 해야 될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 누가 죽였는지 모르는 것이 전제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시체를 처리를 해야 되는데 누가 처리할 것인가? 가장 가까운 성읍에서 처리하라는 것이죠. 오늘날 같은 경우는 성읍 자체는 떨어졌어도 이 중간에 있는 모든 마을들도 행정구역에 딱 있으니까 어느 시 소속이 되어 있잖아요. 이때는 그렇지 않았단 말입니다. 성읍들 사이에 있는 이런 지역들은 어느 시 소속이 아니에요. 어느 성읍 소속이 아니니까 가장 가까운 성읍을 찾아가지고 그 성읍에다가 이제 처리하도록 맡겼는데 하는 방식이 뭐냐면은 재판관들과 장로들이 와가지고 그 해당되는 성읍에서 처리하도록 이끄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처리하냐면 암송아지 한 마리를 준비하는데 부리지도 않았고 멍에를 매지 않은 암송아지예요. 그러니까 막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암송아지죠. 뭐 얼마 됐을 수도 있지만은 아직 이 송아지를 통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암송아지입니다. 그리고 이 송아지를 잡아야 되는데 그냥 잡는 것이 아니라 4절에 보게 되면은 갈지도 심지도 아니한 거친 골짜기, 야생 골짜기죠.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골짜기로 가가지고 처리하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에 의해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것이 사용돼야 돼요. 이 제물도 인간의 손에 오염되지 않은 아직 이제 인간의 때문에 젖지 않은 순수한 상태, 그리고 자연 이 계곡도 순수한 상태, 인간에 의해 오염되지 않은 여기서만 이제 처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서 잡으라 하냐면은 계곡에서 잡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막 희생자가 아닌 거예요. 성막 희생자는 아니지만은 이 들판에 떨어져 있는 시체는 들판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죠. 하지만 성막이 아니라 야외에서 했다는 것 자체가 또 하나 예표가 되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 성문 밖에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갈보리는 성문 밖에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가면 현재 예루살렘 시가지, 구시가지, 그러니까 성 내에 갈보리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그 사이에 역사상 오랫동안 되니까 확장된 것이고 원래는 밖에 있었죠. 뭐 한쪽의 주장에 따르면 그건 가짜 갈보리고 진짜 갈보리는 진짜 성 밖에 있다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어쨌든 예수님께서 죽으실 당시에는 성 밖에 있는 갈보리에서 죽으신 것이고 그러한 예표도 됩니다. 성 밖에서 직접 죽은 제물이 아니라고 해가지고 예표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자, 처리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일단 장로들과 재판관들입니다. 이것은 그 지역의 지도자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들만이 아니라 5절에 보게 되면은 제사장들도 함께 하라 그래요. 왜냐하면 제사장들은 지금 여기서 제물을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성전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제사장이 없어도 되죠. 하지만 여기서는 제사장이 필요해요. 왜 제사장이 필요하냐고 말하냐면 5절에서 제사장들이 어떤 사람인가라는 그들의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제사장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섬기게 하기 위해 선택한 사람들이고 또 주의 이름으로 복주려고 그들을 택하셨습니다. 제사장들을 통해서 백성들의 축복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것은 누가 죽었잖아요. 이 무죄한 피로 인해서 땅이 더럽혀질 위험입니다. 무죄한 피로 인해서 땅이 더럽혀지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 것이고 저주가 오는 것이잖아요.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려면은 축복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겁니다. 제사장은 그런 역할을 하죠. 또 뭡니까? 제사장들은요, 그들의 말에 의하여 모든 논쟁과 다툼이 결말지어질 이런 권위를 받은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에요. 물론 장로들과 재판관들이 어느 정도 그 일을 하죠. 장로들과 재판관들이 어느 정도 그 일을 하지만 이것이 영적인 문제, 즉 신정국가니까 율법적인 문제까지 들고 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제사장이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재판관이라고 해야죠. 율법을 모르고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들도 기본 율법 가운데 판단해야 되는 거 맞지만 그래도 모든 것의 결론은 하나님과 연관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사장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 자체에서 제사장이 직접 제사를 드리지는 않지만 제사장은 이 모든 것의 결론으로서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오게 됩니다. 자, 제사장을 통해서 모든 일의 결론이 지어집니다. 이걸 오해해가지고 또 수많은 교회들에서 목사들에 의해서 모든 문제에 종결이 된다. 내가 말하면 최종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인데 그건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제사장들의 최종이라는 얘기는 제사장이라는 그 인간적인 권위로 최종이라는 말이 아니라 그들의 율법을 통해 판단할 것이기에 최종이라는 말인 거예요. 그들이 판단하는 그 율법의 최종이라는 얘기죠.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이 당시 율법밖에 없었으니까. 자,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만이 최종입니다. 여러분의 다투는 모든 문제들 하나님 말씀의 권위로 판단해야 돼요. 저 사람이 잘못했네. 말씀으로 판단해보자는 얘기죠. 내가 잘못했네. 말씀으로 판단해보자는 얘기죠. 난 내가 잘못하지 않은 줄 알았더니 보니까 나도 잘못이 있었네. 말씀에 보니까 판단하는 겁니다. 말씀의 판단에 복종할 준비가 되어 있으면은 여러분들의 모든 영적인 혹은 인간적인 갈등 해결돼요. 혹시 여러분 중에 누군가 두 분이 갈등한다 칩시다. 그러면 안 되지만 예를 들어서. 근데 한쪽은 나는 하나님 말씀의 권위에 복종할 준비가 확실히 되어 있어요. 말씀이 나를 책망하는 거 한이 있더라도. 근데 상대방은 그렇지 않아요. 그럼 해결이 안 되죠. 해결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는 해결이 완벽히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말씀의 최종 권위를 가지고 모든 문제를 판단하고 싶은데 상대방은 말씀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판단이 안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한테는 세상적인 일 속에서 기본적인 생활만 하는 것이고 완벽하게 가까이 사귈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성도들은 비록 우리가 때때로 육신적이 될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적어도 하나님 말씀이 최종 권위고 나는 이 말씀의 권위에 내가 손해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복종하겠다라는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꼭 목사가 중재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말씀 안에서 깨닫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최종 권위는 교회 이 사역자가 아니라 말씀이니까 사역자는 그걸 돕는 것일 뿐이고 그렇죠? 여러분들 말씀 속에서 복종할 자세만 가지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루어줄 수 있습니다. 근데 복종할 자세가 안 가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 육신이 너무 강해가지고 내가 화를 못 견뎌요.
말씀이 최종권이니까 알긴 아는데요. 주님 전 못 견디겠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최종권인지 좀 알겠는데요. 저 사람 너무나 잘못해서 난 용서 못하겠어요.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주님의 말씀 속에서 이루어져라 이거죠. 자, 주제에는 벗어났지만 말씀의 최종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모든 문제를 말씀 안에서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성경에서 직접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라고 직접 명령한 것이 있고 직접 명령하지 않은 것도 많아요. 직접 명령하지 않은 것들은 말씀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과 성경적 원리를 통해 판단하는 거죠. 그러면 돼요. 문제가 없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러한 이유로 제사장들도 이 시체 검시에 참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잡았어요. 잡은 다음에 뭐 하냐면은 계곡에서 손을 씻습니다. 6절에서 살해된 자에게 가까이 있는 그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계곡에서 목베인 암송아지 위에서 손을 씻으며, 그러니까 처음에 살해된 시체를 발견하게 되면 이 시체가 어느 성읍에 가까운지를 판단하기 위해 여러 성읍 장로들이 모여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판단해서 A 성읍이 제일 가깝네? 그럼 다른 성읍 장로들은 쏙 빠지는 것이고 A 성읍 장로들이 이제 송아지를 가지고 가서 처리를 하는 거죠. 그 해당 가까이 있는 성읍의 모든 장로들이 목베인 암송아지 위에서 손을 씻으며 대답하여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않았고 우리의 눈도 그것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그렇죠. 정말 이들이 모르는 거잖아요. 자기들 못 본 게 맞잖아요. 그냥 눈 가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정말 못 본 거예요. 근데 모르죠. 그 성읍에 누군가가 실제로 살인을 하고 숨어 있는 건 모르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나중에 처리하실 문제고 어떻게 밝혀지게 되면 별도로 처리해야 될 문제지만 지금 이 사람들은 양심적으로 판단하고 조사해 봤더니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미제예요, 미제. 그러면 우리가 한 것이 아니니까 주님께서 우리 성읍에 징계를 내려주지 마십시오 하는 의미로서 이제 손을 씻습니다. 우리의 죄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죠. 맞아요. 내 죄가 아닐 때 손을 씻는 거예요. 내 죄가 아닌데 그 처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오해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이제 이 피를 짐승을 만졌으니까 또 피도 묻었겠죠. 씻어야 됩니다. 이걸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는 거죠. 8절. 오 주여 주께서 구속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책임으로 탓하지 마소서. 그렇잖아요. 이방인들이 지나가다 죽였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정말로 모를 때. 죄를 감추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이렇게 손짓은 예가 하나 있었죠. 빌라도는 모르지 않았어요. 빌라도 정말 모르고 죽이고 허락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빌라도는 자기가 판단해서 죽이라고 판결을 내린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생각했겠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이 유대인 제사장들의 협박과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을 죄인으로 처리하는 것이 이 상황에서 맞다라고 판단했으니까 죽이라고 말한 거잖아요. 아무리 유대인들이 죽이라고 그랬지만 최종적으로 죽이라 사형 땅땅땅 친 것은 빌라도잖아요. 빌라도에게 직접적인 책임이 있죠. 없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손을 씻어요? 이 사람은 손 씻는다고 잘못되는 게 없죠. 손을 100번 씻는다고 죄가 씻겨집니까? 우리가 죄를 진 것을 손을 수백 번 씻고 목욕을 수없이 한다고 죄가 씻겨지냐는 말이에요. 우리는 수많은 물로 수많은 세제로 닦고도 우리에게 있는 죄는 씻겨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죄는 무엇으로만 씻겨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씻겨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씻김 받았으니까 감사하는 거죠. 주님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밖에 씻을 곳이 없으니까 우리가 수시로 세상을 떼묻힌 것들은 말씀에 물론 씻어내야 되는 건 맞지만 기본적인 것은 그리스도의 피가 있으니까 되는 거지 그리스도의 피 이외에 다른 걸로 씻으려고 하게 되면 씻겨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들 선한 행위로 죄를 씻으려고 하잖아요. 죄가 많은 건 맞지만은 이 죄를 좀 이렇게 삭감시키기 위해서 선행을 한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생각, 타 종교인들의 생각이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수많은 교회들 다니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꽤 많죠. 나는 죄 많지만 또 착한 일도 많이 했고 주님 열심히 섬기니까 내 죄 용서받았겠지. 아니란 얘기입니다. 십자가의 부혈이 내 죄를 다 씻는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그 십자가에다가 나의 모든 죄를 던져 놓아야 되는 거예요. 내 모든 죄의 짐을 십자가 아래 내려놓아야지 씻김 받는 거죠. 그 피밖에 죄를 씻는 것은 없으니까. 빌라도는
이 구절을 오용한 겁니다. 빌라도가 이 구절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지만은 로마 시대도 로마에도 그런 비슷한 것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거는 그가 잘못 적용한 겁니다. 오용한 거. 그거는 자기가 죄를 짓고 책임을 전가한 거죠. 근데 이분들은 전가한 것이 아니라 정말 몰랐을 때 이렇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무죄한 피의 죄를 제할지니라 9절에서 그랬습니다. 이렇게 해서 무죄한 피를 제하라라고 말하는데 이 문맥 보게 되면 내가 주의 목전에 옳은 것을 행할 때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죄가 제거되지 않으면 옳은 것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죄를 간직한 채로 옳은 거를 하면 죄가 좀 줄어들겠지가 아니란 말이죠. 죄를 해결하지 않고 선을 행하는 모든 세상의 소위 말하는 선한 사람들, 죄인들인 거예요. 죄를 해결한 다음에 선을 행하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지만 죄를 해결하지 않고 선을 행하는 것은 아무 의미 없죠. 그들은 항변할 겁니다.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훨씬 선행을 많이 했는데요. 내가 아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내가 아는 믿는 사람들 정말로 나쁜 사람 많습니다. 저는 그들보다 훨씬 착한 일 많이 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항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네 죄가 해결되지 않고 무슨 착한 일을 하려고 그래? 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죄가 제거되어야지 옳은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가장 옳은 것은 십자가를 신뢰하는 것이 가장 옳은 거죠. 그 가장 기본적인 의를 행하지 않고 무슨 의를 또 행하겠다는 말입니까? 자, 비록 우리는 구약의 신명기를 보지만 이걸 통해서 신약적인 진리도 예표적으로 영적으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자, 죄는요 선행으로 덮을 수가 없어요. 죄는 용서로만 덮습니다. 용서의 방법은 십자가의 피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 단락은 뭐냐면은 아내와 자식에 대한 법이 나오는데 10절에서는 전쟁하러 나가서 원수를 쳐부수고 사람들을 사로잡아 왔는데 사로잡아온 그 종 중에서 한 여인이 아름다워서 결혼하겠다 이거죠. 아내로 삼고자 하거든. 이스라엘 처녀 중에서 아내를 삼는 게 제일 좋지만 간혹 저 사람 아내 삼고 싶어요. 그럴 수 있죠. 성경에 보게 되면요. 수많은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들과 다양한 방식으로 피가 섞인 예는 많이 있어요. 우리가 에스라나 느헤미야 같은 데서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을 철저히 금하다 보니까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은 주님께서 완전히 인정하지 않는구나. 하지만 꼭 그렇지 않고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죠. 룻 같은 경우도 이방 여인이지만은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와서 오히려 그리스도의 계보로 들어와 버렸잖아요. 라합 같은 여인도 그러는 것이고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 사는 유대인들이 100% 순수 혈통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 혈통이 아니라고 그럼 유대인 아닙니다 라고 말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아브라함 혈통 아니라도 그들이 율법에 자신을 말하자면 이제 유대교를 개종하고 율법에 헌신을 하게 되면 그냥 유대인인 거예요. 그렇게 판단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포로를 아내로 삼는 경우가 생길 텐데 이렇게 되면 그녀가 포로의 지위로서 아내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여인은 이스라엘 여인으로 되어서 아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의 의복을 벗기고 새 옷을 입고 그리고 머리도 밀고요. 그러니까 머리가 밀고 새 머리가 자랄 때까지 완전히 새로 태어난다는 개념으로 말하는 겁니다. 나는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고 새로 태어난 개념으로서 이스라엘의 아내가 된다. 이런 개념이죠. 종족과 완전히 단절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가지고 억지로 내가 종이 되었는데 나는 그래도 내 민족의 정체성은 카나안이야. 나는 어떻게든 카나안 왕에게 충성하겠어. 기회를 봐가지고 내 주위 남살하고 카나안에 가겠어. 이런 마음이면 당연히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마음은 당연히 안 되는 것인데 이 여인이 완전히 이스라엘로 변해야 되는 겁니다. 완전히 변해서 아내로 삼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안에서 새로 태어난다는 개념의 상징적인 행위들인 겁니다. 사로잡힌 자의 의복을 벗어요. 영적으로 적용하게 되면요. 신분의 변화예요. 스가랴 3장 보게 되면은 6장 보게 되면은 비유적으로 말할 때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불에 그슬린 불에 탄 옷을 입고 있었는데 사탄이 고소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옷을 바꿔주신단 말이에요. 새 옷으로 바꿔주시는 그런 그림이 나온단 말이에요. 신약 성도의 예표인 거죠.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전에 세상 주인이었을 때 마귀에게 속해 있을 때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의복은 더러웠을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나의 더러운 의복을 벗기시고 주님의 옷으로 갈아입혀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의 더러운 자기 의를 던져버리는 것이고 주님의 의를 입혀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의 죄를 벗고 주님의 의를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주님께서 죄가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만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갈아입히는 걸 영적으로 그래 적용시킬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스도는 새 옷을 입혀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신분이 변화가 된 거예요. 한 달 동안 애곡할 것이요 그럽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 포로로 사로잡아온 그 여인은 다시 말해서 그 부모도 죽고 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내 부모를 죽인 원수의 종족에게 내가 시집간다. 이건 비참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하게 애곡할 기회를 주는 거죠. 이거는 인간적인 배려예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배려를 안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칼 같으셔가지고 인간적인 배려는 전혀 안 하시고 말씀의 명령만 무조건 따라했던 무자비한 분이야?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성정을 아시는 거거든요. 우리의 성정을 아십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을 싸웁니다. 복음 전하다가. 근데 영적 싸움을 싸우는 대상이 가족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럼 가족과 영적 싸움을 싸운다고 해가지고 성경 몇 마디로 탁탁 쳐가지고 단절하고 이럴 수 있습니까? 뭐 극단적인 경우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우리 웬만해서 안 그러잖아요. 참아주고 또 이렇게 이 성도들이 젊은 성도들인 경우는 부모에게 순종도 해야 되나 이런 모든 것들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의와 불의를 딱 가르시고 옳고 그름을 가르셔가지고 진리로 이끄시는 분이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상황과 모든 것들을 배려하지 않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 싸우기 힘든 문제에 대해서는 주님이 미리 상황을 처리해 주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란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볼 수 있는 구절이었었어요. 근데 14절의 문제가 뭐냐면 그런데 내가 그녀에게 기쁨이 없으면 그녀가 원하는 대로 그녀를 가게 하되 그녀가 마음에 안 들어주면은 보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요 말하자면 이제 싫어서 보내는 겁니다. 근데 참고로 이스라엘 여인은 싫다고 보내면 안 돼요. 이스라엘 여인이 아내가 됐을 때는요 부정한 연고 외에는 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싫다고 보내면 큰일 나요. 근데 이 경우는 이방 포로였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은 합니다. 길어서 내보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보낼 수는 있으되 돈 받고 팔면 안 돼요. 돈 받고 판다는 얘기는 종이란 얘기잖아요. 노예란 말입니다. 노예는 당시 거래의 대상이었으니까 돈 받고 팔 수 있었어요. 하지만 아내는 돈 받고 파는 존재가 아니죠. 비록 포로였지만은 아내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내를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요? 이거는 그 자체가 악이에요. 악. 죄란 얘기죠. 이스라엘 가운데 그런 악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를 종 취급하면 안 된다는 비록 이방 여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러한 배려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볼 수 있는 중요한 본문인 것이죠. 15절부터 보게 되면은 또 다른 주제죠. 아내는 아내의 문제는 아내의 문제인데 앞에 부분은 이제 포로 중에 아내를 삼는 문제고 여기서는 두 아내가 있습니다. 두 아내가 있는데 한 여인을 사랑을 받는 아내고 또 한 여인은 미움받는 여인이에요. 근데 공교롭게도 미움받는 여인에게서 태어난 아이가 장자예요. 그럼 나는 미움받는 여인이 아이니까 얘를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장자를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사랑받는 여인의 아들을 장자로 여기고 싶어요. 그래서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미움받고 안 받고 이거는 부모의 문제지 태어난 아이들은 죄가 없잖아요. 왜 아이들에게까지 그런 문제를 적용하면 안 되죠. 아이들은 아무리 미움받는 여인의 아이라도 그가 장자면은 장자 대우를 해주라는 얘기예요. 상속도 장자에 맞는 상속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걸 말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 이제 이슬람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이스마엘이 장자 아니냐. 실제로 그렇게 주장해요. 그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많이 왜곡하지만 아브라함의 기본적 사실 자체를 인정하니까 아브라함이 이스마엘과 이삭을 낳았다는 것은 그들도 인정하거든요. 근데 성경 유대인들은 이스마엘은 내보냈고 이삭이 약속의 시다. 이거는 성경의 창세기에 수없이 증명되는 것이니까
이삭이 약속의 씨고 하나님 처음부터 그렇게 예언해 주시고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이삭이 약속의 씨인 건 맞아요. 근데 신명기 말씀 보게 되면 그렇다고 미움받는 여인이라고 해도 첫째는 첫째 아니냐. 그러면 이스마엘이 장자권 가졌으니까 우리 이슬람이 정통 종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게 차이가 뭐죠? 지금 신명기에서 말하는 것은 동등한 두 아내인데 사랑받는 아내, 사랑받지 않는 아내의 차이였어요. 근데 이삭과 이스마엘은 사랑받고 사랑받지 않는 개념이 아니죠. 뭐예요? 자유인이냐 종이냐의 개념이었던 것이에요. 이삭은 자유인이고 자유인 사라의 아들이고 이스마엘은 하갈 종의 아들이었단 말입니다. 이건 종과 자유인에 대한 개념의 차이지 미움받는 여인, 이쁨받는 여인의 개념이 아니란 말입니다. 갈라디아 4장 22절 보게 되면은 자유로운 여인의 자녀. 갈라디아서 4장 22절. 기록되기를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여종에게서 낳았고 하나는 자유로운 여자에게서 낳았다고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삭과 이스마엘에 대한 예는 신명기 요 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거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이제 일부 다처제의 문제가 등장하는데 지난번에 다른 시간도 간단히 말씀드린 것 같지만 성경에 여러 아내를 둔 사람들이 나옵니다. 솔로몬 같은 경우는 너무 극도로 아내를 많이 둬서 문제인 것이지 다윗도 아내를 많이 뒀어요. 왕들이 아내를 많이 둔 것 자체를 가지고 주님께서 그 이유만으로 치질 않으세요. 별도의 죄진 것으로는 주님이 징계하시지만은 아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징계하는 거 아니거든요. 일부 다처제가 허용됐었습니다. 이걸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이거는 하나님 원래 뜻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원래의 뜻은 남녀 1대1 결합이죠. 창세기 2장 24절에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해서 한 몸이 될지니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남녀 1대1 결합은 창조 시에 주어진 하나님의 기본적인 법칙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4장 보게 되면 카인의 후손 중에서 두 아내를 두는 일부 다처제가 처음 생겼어요. 그리고 그것은 인류 사회에서 고대는 전쟁도 많고 또 이제 물리적 힘의 사회다 보니까 남성 중심이다 보니까 일부 다처제가 행해졌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완고함 때문에 허용해 주신 것일 뿐이지 하나님의 원래의 뜻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그냥 허용된 상태. 근데 신약에서 그리스도의 이 은혜가 제대로 주어진 이후에도 이걸 허용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물론 고대 사회는 어느 정도 것이 있었지만은 하나님 말씀 속에서 변화된 사람들이 이건 안 된다라고 바로잡게 된 거란 말입니다. 세상에 여건이 신장돼서 일부 다처제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말씀의 올바른 그 진리를 전파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바뀐 거예요. 이것은. 비슷한 예로도 노예제도 같은 것도 성경에 노예제도 있으니까 노예제도는 성경적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완고함 때문에 허용해 주셨을 뿐이지 하나님의 기본적인 성품은 자유의 정신 아닙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영적인 자유. 그렇죠? 다만 우리가 종 됐을 때 부르심 받았든지 자유인 상태에 부르심 받았든지 그 부르심 가운데 행하라라는 신약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는 따를 뿐이죠. 주님의 기본 뜻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주제가 벗어나지만 18절부터 보게 되면은 고집세고 반항하는 아들이 있는데 인간적으로 좀 너무한 것 같아요. 고집세고 반항하는 아들을 죽여요. 근데 부모가 먼저 돌을 쳐요. 이거 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아무리 자녀가 고집세고 반항하면 호주 가서 파버리는 한이 있어도 먼저 죽이진 않죠. 사회적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눈물을 머금고 자식을 감옥에 보내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죽여요? 이거 어떻게 해요? 고대 당시 신명기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했을까요? 실제로 했다는 예는 없어요. 근데 기본 말씀은 이게 법이에요. 이 법이 행해진 확실한 예가 있으니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죽은 거예요. 아들을 어떻게 죽여요? 우리 하나님 하셨어요. 여러분 각자 자기 자식을 이렇게 잔인하게 죽이란 말 아니에요. 신명기를 신약을 적용하면 더욱더 큰일 나죠. 하지만 주님이 죽으셨어요. 하나님은 지금 그 아들을 죽이셨어요. 고집세고 반항하는 아들 아니잖아요. 예수님 순종적인 아들이시고 의인이신데 바로 고집세고 반항한 그 아들을 대신해서 죽이신 거죠.
대속의 원리까지 포함되어 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고집세고 바당한 그런 아들들이었단 말이죠. 뭐 아들도 아니었죠. 세상 죄인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를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기본적인 신명기의 정신은 뭐냐면 21절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너희 가운데 악을 제거하라. 악을 제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본적인 뜻입니다. 마지막 부분의 22절 23절은 첫 번째 나와 있는 예와 또 다른 예죠. 시체에 대한 처리의 예인데 첫 번째 9절까지에 대한 내용은 들판에 죽어서 누가 죽었는지 모르는 경우고, 여기 마지막 부분에서는 범죄하여서 죽은 사람, 내가 죽었는데 그냥 죽은 것이 그냥 사용한 것이 아니라 나무에 매달아 죽은 사람 말이에요. 뭐 죽여서 매달든 매달아 죽이든 어쨌든 관계없어요. 나무에 매달거든 밤새 매달지 말고 어떻게 해서라도 그날의 장사하여서 내리라고 말하죠. 왜? 나무에 매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 이 저주가 비록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신 것이지만은 그 저주가 이스라엘 가운데 계속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주로서 죄인을 치셨지만 그래도 그 저주를 빨리 끝내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저주가 이스라엘 가운데 남아있으면 안 돼요. 내려서 장사여서 처리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거 예표는 또 뭡니까? 이건 너무 분명하죠.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마침 그날이 안식일이니까, 그 다음날이 안식일이니까 넘길 수가 없어서 바로 이제 니고데모하고 누구예요?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시신을 안치시켜서 장사를 지내고 했던 일들을 보게 됩니다. 나무에 매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으신 이유도 바로 저주였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저주가 되셨다 그러죠.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때문에 죄가 되셨다 그러고, 갈라디아 3장에서는 우리 때문에 저주가 되셨다 그러고, 죄를 짊어지셨다 정도가 아니라, 저주를 받으셨다 정도가 아니라 저주가 되셨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그렇게 되셨고요. 바로 우리 때문이죠. 주님은 저주를 받으실 일이 전혀 없습니다. 대속의 경우까지 포함되지만 모두 예수님의 예표로서. 그러니까 지금 신명기에서 보는 많은 내용들이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거죠. 우리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욱더 발견하고 십자가 은혜를 감사하면서 주님께 더욱더 나를 맡길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을 품어야 되겠습니다.